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59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는 것은 회개의 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2절 계속 보면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것이 그들이 지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하나님만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이방 신상들 그 지역의 이방 신들의 풍습들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34장에서 세겜에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과 가족 안에서의 불화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34장에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서둘러서 베델로 와라. 그리고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계속 보면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자,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5절 계속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지금 34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야곱과 그 가족들, 그 일행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성읍 사람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것이죠. 야곱 일행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계속 보면요.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자,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이 베델로 돌아와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듯이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야곱에게 주어진 또 이름이었죠. 근데 다시 또 여기서 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중간에 이제 또 그 야곱의
그런 34장에서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한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이삭과도 하셨던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지속되는 바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계속 보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시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님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에 바로 주님의 나라의 언약이 다시금 우리에게 갱신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계속 보면요.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정말 그 고통을 속에서 지은 이름이었죠. 사실 이 당시 고대 중군동의 장명법은 산모가 출산할 때의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이름에 반영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자,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제 굉장히 영예로운 지위, 명예롭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자, 지금 라헬이 죽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어쩌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 라헬이 둘째 아들 바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슬펐겠죠. 지금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슬픔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2절입니다. 르우벤이 지금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가족 안에서의 성적인 문란함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야곱이 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보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뿌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이것을 읽는 독자들, 1차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파의 유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27절 보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분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머진 그럼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차근차근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제 35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리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떠나서 이곳까지 기럇 아르바 바로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룩함의 회복에서 시작되었고 중간중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을 잃는 그런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은 여전히 지속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녀의 죄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창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주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설령 죄를 짓고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죄로 흔들리고 때로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정말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죄가 생각났을 때는 회개하며 슬픔이 있을 때는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주님 나라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보다 오늘만큼 우리는 주님의 언약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되면 그 내일만큼 주님의 언약에 가까워지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